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지는 분당오륜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지만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계신 곳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지시길,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머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뭐 크고 작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실 텐데 제 성격이 참 생각보다 급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급한 성격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는, 손에 무언가 잡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꼭 실수를 합니다. 더 실수가 부각되는 것은 제가 일 처리를 나름 꼼꼼하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준비 목록을 미리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여행 간다 하면은 뭘 가져가야 될지.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였죠. 처가댁을 이제 다녀오는데 가족들 짐을 다 실었습니다. 차에 한가득 다 실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싸놓은 제 캐리어, 제 옷을 집어넣은 제 짐만 쏙 빼놓고 처가댁에 갔습니다. 가서 추석 기간 내내 단벌 신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추리닝 바지와 그 티셔츠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걸 돌아가면서 입긴 했는데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설교문을 쓰거나 아니면 송리스트를 작성할 때 오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한두 개씩 빼놓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로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겁니다. 네, 설교 제목도 오늘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써야 되는데 올라로 예배드리기라고 써서 주보에 올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실수가 많다라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실수 가운데서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앞에는 예배 앞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요. 예배에 관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정부에서 법적으로 표현한 용어는 이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가 금지가 되면서 나온 새로운 형태의 예배입니다.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에 시행됐죠.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의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때 200명 이하 중소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의 기술을 지원하는 우픈 상황,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슬프지 않으십니까? 근데 웃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물론 기술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겠죠. 더 우픈 상황은요. 코로나19가 감염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때 구청 등의 공무원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누가 마스크를 벗는지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좌석에 착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단 예배를 참석한 것이죠.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다
다행히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 종교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행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영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비대면의 예배는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 유익하였습니다. 또는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업군, 특수 직업군, 간호사라든지 의사, 그리고 응급요원 등에게도 유익하였습니다. 또는 교회 건물이 비좁아 현장 예배가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정확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로 인해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겠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 믿는 자들은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교회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졌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가 지금 코로나19의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에 편승되었다고는 확실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대면 예배는 기존의 부정적 분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아니 온 땅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은 교회도 예외는 분명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가 분명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이미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코로나19,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며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배척합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혈통과 순수성이 상실되었다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방인들의 혼인으로 이뤄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도 하는 혼합 종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신전을 만들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유대인들이 파기합니다. 자신들의 예배드리는 장소마저 없애며 자신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한다, 개취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을 파괴한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늘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인종, 민족, 피부색, 관습, 심지어 종교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비는 누구를 만나서 삼국 통일의 꿈을 꿉니까? 제갈량을 만납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을 만납니다. 위대한 위인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어저께 밤에도 이제 그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데요. 축구도 그렇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파파 리더십으로 베트남을 하나로 만든 박항서 감독님을 만납니다. 손흥민은 누구를 만났죠?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 손흥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요게베스 어머니를 만남으로, 사무엘, 한나 어머니를 만남으로, 다윗,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람으로, 엘리사 또한 엘리야를 만남으로, 디모데 또한 바울을 만남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장군과 싸워 승리하자 온 이스라엘의 다윗의 인기가 충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 그 우정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대낮의 시간에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가로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야만 했던 기구한 인생의 여인입니다. 고통의 쓴물을 경험한 여인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돈이나 재능, 외모, 기술 등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을 가진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른 것을 찾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너 재산이 얼마니? 너 뭘 할 줄 아니? 너 가진 게 뭐니? 너네 집 잘 사니?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원하시는 유대인 남자를 배격하려 했던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볍게 진행되다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곧 지금까지의 대화는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척하려고 했던 유대인 그저 남자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를 점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있는 이 19절 가운데 여자는 내가 보니 말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이 대화하는 분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여인,
고동 속의 외로운 여인, 버림받아 고통받은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여인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 세상 속에 쩌든 사람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지금까지는 아무와도 나누지 않았었던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 본능적인 깨달음 가운데 그녀의 첫 번째 영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려졌다고 합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소가 다릅니다. 방법도 달랐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그 열정 가운데 피를 내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때 사마리아인들도 참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BC 322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 예배드려집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각각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밝혔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의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C 192년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또 동시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쩌들어 실패로 고통받는 여인도 이 민족적인 아픔의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예배의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자신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바로 차별이라는 키워드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받았기 때문에 차별받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제일 기온이 높은 대낮, 남들이 외출하지 않는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던 여인. 왜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해야 했습니까? 왜 5번이나 이혼당했습니까? 당신은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차례대로 남편과 사별했거나 또는 거듭 이혼을 당했다, 그리고 재혼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자가 다시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미 여러 번 결혼했고 점차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 기회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동거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가정에서 이 여자는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라는 차별을 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쑥덕임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슬픔, 고난, 실망, 무력감을 연속해서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본문 뒤에 영적인 부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유추했을 때 이 여자의 여러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 이 여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이 난 죄 많은 사람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창녀도 아닐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가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박한 여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 가운데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보는 유대 남자로부터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함에 이상의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주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을 차별하는 세상으로부터 홀로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억압받으며 차별받는 자신을 향한 용기 있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혼자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두셨습니다. 친구, 이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거하는 억압적 남자로부터 차별받으며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이웃이 외면합니다. 이에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대세는 역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음악 예능입니다.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해내는 슈퍼밴드 참 재밌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들을 리메이크하며 부르는 불후의 명곡. 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노래 부르는 비긴 어게인, 가면을 쓰고 노래 대결을 펼치는 복면가왕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흥을 대변하는 음악 예능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 음악 예능의 원조는요, 뭐니 해도 나는 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처음 방영되었고 그 이후 시즌 2, 시즌 3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으로 포맷이 수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력 있는 가수들이 모여 매회 미션곡으로 경연을 펼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실 이 서바이벌 방식보다도 참 신선했었던 것은 최고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던 것. 그 부분이 참 신선했습니다. 박정현, 윤도현, 네, 이소라, 김연우, 김범수, 임재범 등이 출연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고 대단한 무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으면서 그 제 팔에 닭살을 돋게 하는 임재범님의 여러분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으로 시작하는 그 곡 다 아시죠? 이 곡의 마지막쯤에 임재범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애달프게 말을 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때 이제 드럼이 팍 치면서 바로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감동을 아직도 생각하면요. 그 팔에 닭살이 아직도 솟는 듯합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노래의 가사 어떤 가사입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 곡은 원래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언젠가 오륜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며 특송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원곡에는 임재범님이 멘트하신 그 부분,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 부분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이 여러분의 노래와 같습니다. 17절 하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로 그녀를 평가합니다. 그녀의 과거의 이야기로 그녀를 평가하며 차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홀로 서기를 지지합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뭐라고 하지? 너의 과거사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차별하지. 근데 나는 너를 응원할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이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다른 민족적인 대림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먼저 경험하며 이 질문까지, 이 영적인 문제까지 나간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다른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믿음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신학자 A.W. 토저는 그의 저서 예배, 월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단자들이었다. 이단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단자로 불리는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단자라고 해서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거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토저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은 잘못된 부분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단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다.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단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은 받아들이지만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왕기 상하, 아가서는 모두 거부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믿는다 라며 해석했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잘못은요, 고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지 굳이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한 길을 따라가되 다른 길은 거부하고 이것은 행하되 저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들 가운데에서 그릇된 선택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이단이 된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이다. 사마리아인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신앙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오므리 왕과 아합 왕, 그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 따라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만듭니다. 편의에 따라 그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로 사회에 뭐라고 해도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열심, 그러한 각오, 심지어 순교의 각오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절대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하면서 응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결연한 신앙 고백으로 행하는 것 멋있어 보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에 반대되는 그 생각 가운데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방역법에 의거해서 거리두기 해야지. 저게 뭐 하는 걸까? 저렇게까지 모여야 하는 걸까? 사회법을 안 따르면서 꼭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그분들의 합당한 생각 맞습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 맞습니다.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합당한 생각은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 예배를 부정하십니다. 심지어 말씀에 근거한 유대인의 예루살렘 예배도 부정하신 것입니다. 두 장소를 부정하신 것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구약 예배 전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더 나아가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누구로부터입니까? 21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기록되었지만 본문에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믿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를 통해 이어지는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구원자이시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예배, 그것이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만 알고 그 밖의 성경은 무시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십니다. 동시에 바른 신앙의 자세와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밝히십니까? 23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 예배하면 참된 예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예배 드리면서 동물 제사만을 반복하며 드리는 방식의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드림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밝히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 어디서나 계시며 언제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별된 진실된 관계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 육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원이며 근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개역 한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 편에서 신령한 자세로, 열심 있는 자세로, 순전한 자세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이 말합니다. 그마저도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한 선택적 신앙의 자세같이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전통적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해왔던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겸손히 예배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나의 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 상한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이 함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고통 있어, 힘들어, 슬퍼, 외로워,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히 임재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은 주 90에서 1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간은 주님 주후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면서 재건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신들의 신앙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짐으로,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른 예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배의 방법들이 성전이 무너진 시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제물도 없습니다. 신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혀놓으신 진리 안에서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예배, 기존에 드려졌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이는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떡을 떼고 찬미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습처럼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모이기가 어려워질 때 그 시대에 맞춰진 방식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임재 안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엎드려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차별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모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려지게 될까? 네,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의 이러한 예배 맞나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저는 이런 답을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를 끝맺음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시대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아니면 또 저렇게도 해보고 또 지금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집중하여져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습과 간습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심지어 이 사회적 분위기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시대를 따라가고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구하며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로 내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영적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이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고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들, 예배는 이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 또한 고백합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교만하게 예배 드려졌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잠잠히 다시 한번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한 예배, 내 습관처럼 드려졌었던 예배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예배 드려졌었던 교만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곳을 아시는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걷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